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이 전할 이야기를 마치고 끝맺는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과 동일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동역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측근들을 말하면서 가장 맨 앞에 디모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부터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각별하게 여겨진 사람입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이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한 그는 에베소서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지목해서 동역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이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비서 같은 사람으로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말을 전한 것은 바울이지만 편지를 써내려간 것은 더디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더디오 또한 바울과 동역하며 복음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동역자들의 특징은 복음의 열정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본인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 복음은 창세 전부터 비밀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 비밀에 대한 선포는 바울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며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전달되어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구원의 비밀이 공개되는 축복을 자신과 이 서신의 독자인 로마 교인들과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숨겨왔던 이 진실을 왜 지금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로 원산에서부터 포항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제강점기 시간을 버티고 이기는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현재는 예전 6.25 당시 한국을 도운 22개의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보다 낮은 나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들으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고 신앙생활하기에 더 좋아졌지만 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감추어졌던 복음을 너무나 쉽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그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돈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돈 없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돈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병원을 가서 원인을 찾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속에서 일이 구해지고 일이 풀어지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선조치 후보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행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 주일 말씀 시리즈로 말씀 보는 것 중에 팔복의 이야기처럼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를 다시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주님을 다시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회복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복음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밖에는 이 땅에 승리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값진 복음을 손에 붙들고 길을 열어주시며 이를 행하시는 주님이 오늘 믿고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